디모데 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새벽부터는 우리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성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디모데 전서는 일종의 목회서신이에요. 이 목회서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불가피하게 박해로 인해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데,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잘못된 율법을 전하는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청년 평신도 지도자인 디모데, 그런데 그 디모데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디모데, 비록 나이는 젊지만은 그러나 디모데가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 이 젊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런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게 됐을 때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서신을 보내면서 네가 에베소 교회에서 교우들을 영적으로 치리할 때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하고 저런 문제들은 저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일종의 목회 지침을 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많은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장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짧게 두 가지만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바울이 디모데를 칭하는 모습에 감동이 되어 저는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2절 말씀인데요.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길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목회 서신, 영적인 목회 지침에 관한 그런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서신을 쓰면서 이제 이 서신을 수신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발신자인 사도 바울이 그를 칭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됐어. 참 아들이 됐어. 어떻게 참 아들이 됐을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젊은 청년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는 담임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글쎄요, 그런 모습들이 교회마다 이제는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아버지, 또 사모님은 영적인 어머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정서가 남아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적인 아들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아들, 이건 뭐예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쳤어. 자, 그래서 복음 안에서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이 사람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내 참 아들이다. 그러니까 비록 에베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이 사람을 보내면 이 내 참 아들이 되는 디모데가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맡아서 잘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영적인 도전이 되고 또 내년에 제가 성역 30주년을 맞이하는데 자, 성직자로 30년을 보내오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디모데 같은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영적인 도전이 되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믿고 아무하게 당신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봐. 그리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대학에 있을 때 만 6년 있었어요. 근데 만 6년 있으면서 그때 20대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제가 학과 외에 별도로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한 40명 정도.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그냥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인데 그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아들, 딸들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꼭 때가 되면 자녀들하고 이제는 아이들을 벌써 둘, 셋씩 낳고 중년이 됐는데 가족들하고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내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 손주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이제 12월 또 1월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줄들이 쫙 있어요. 벌써 제가 대학을 떠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친구들이 20대에 만났는데 나이가 다 40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런 교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6년을 머물렀는데 6년을 머물면서 함께 했던 세월들 그 개인으로 보면 대학 4년이니까 어떤 친구는 군대 갔다 와서 2년 어떤 친구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4년 이렇게 함께 했던 세월인데 지금도 이렇게 중년이 돼서 다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생활들을 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오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걸 보면서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은 1년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한국에 있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떠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구나. 디모데 같은 참 아들들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언젠가 갈릴리 교회를 제가 떠날 때가 오겠죠. 갈릴리 교회도 떠나고 보면 알겠죠. 지금은 누가 참 아들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떠나고 나중에 보면 이게 참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또 알게 되겠죠.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떠나고 보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내 참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서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보고 한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한다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스승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 저는요. 아모하무게 목사님 밑에서요.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분에게 이런 교육도 받았고요. 이런 훈련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또 비밀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실제로 영접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간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간증이. 왜 간증이 일어나냐면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AD와 BC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현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만나게 되면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간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12절로 13절의 말씀인데요. 12절로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직분 주심에 감사해 사도 바울이. 내게 직분 주신 거 이거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죠.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도 다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죠? 집사님도 직분, 권사님도 직분, 장로님도 직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 임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자체가 귀한 직분이에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또 사역들을 맡겼어요. 이게 다 직분이에요. 여러분은 이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이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이 거룩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감사할 때 여러분 그 직분에 걸맞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감사해. 감사해. 성직자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 제가 그 감사에 막 복받쳐 오르면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겠죠. 그렇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거룩한 성전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 그럼 그 사람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을 헌신을 다해 섬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게 준 이 직분을 감사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것은 다른 걸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 대해 감사한 게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을 주신 거,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한 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분에 대한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사무칠 정도로 채워지면요, 그 직분을 주신 이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게 된 이유는 어디냐면은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런 거룩한 직임을 받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기 이전의 삶을 성찰하며 간증하는데 보니까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나는 비방자로 살았고 박해자로 살았고 폭행자로 살았던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끔찍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에 복음의 사도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어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두운 일들을 행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두운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런 삶 자체가 여러분 복음의 비방자고 복음의 박해자고 복음의 폭행자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런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해마다 직분자를 세우는데 정말 직분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정말 교회에 세워져야 될 직분자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직분자로, 내가 이런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나를 왜 안 세우지?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면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고위 임원직으로 승진하듯이 무슨 교회에서도 그게 승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큰 오산이요. 그분은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개인도 불행해질 거고, 그런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도 그분 때문에 불행해질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은요, 성도로 있을 때보다 집사님이 되면은 더 낮아져야 돼. 더 많이 섬겨야 돼. 권사님이 되면요, 더 많이 섬겨야 돼. 이제는 감리교 권사님은요, 원래는 신방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신방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권사님이 됐는데도 아직도 신방을 받으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신방하고 또 상처받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평신도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권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은 아예 안수를 받잖아요. 준성직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짐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까요? 그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다고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 항상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의 종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 해야 돼. 할렐루야. 그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자리에 세워줬다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감사하는 마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나아갈 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런 직분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복음의 역사들이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디모데 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 안에서 참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역을 위하여 믿고 그를 파송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직분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자신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고 그 은혜 복받쳐 오르는 감사를 가지고 복음의 사도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스승들이, 아버지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감사하고 그 직분에 걸맞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